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맥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예배였어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상징적인 예배가 첫 것을 드리는. 그래서 많은 절기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지만 특별히 맥추절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올 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오순절, 또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많아요. 똑같은 절기를 두 번 절기게 되는 느낌이어서 성령 강림절, 또 맥추 감사절, 뭐 두 번 드릴 거 있느냐, 한 번만 드리고 말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1년 내내 감사해도 부족해요. 우리 예배는 날마다 감사 예배가 돼야 돼요. 1년 내내 52주 52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또 교회마다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성령 강림절로 대처합니다. 근데 없어질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더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되죠. 왜 괜히 뭐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냐,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절기라고 해서 헌금 한 번 더 내게 만드냐, 이런 마음으로는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감사절 날에는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많았어.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이렇게 만남을 또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고.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없는가를 찾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을 만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 앞에 또 광야 한복판에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진퇴양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지금 죽음이 목전 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이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한복판에서 갈등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편안보다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안하뇨 라고 부르세요. 그 이전까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평안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늪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평안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추구하는 이 편안함, 사람들이 이 편안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복락과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그 여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달려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모습으로는 참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보람 있고 더 큰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무엇이 더 의미 있을까?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 한복판만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전쟁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안락함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이 목전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사실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았잖아요. 매일 보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통치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땅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이제 바로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놓는 순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적응했던 그 땅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면 그 순간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뭐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익숙했던 땅에서 벗어나서, 그 익숙했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께 바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애굽인은 생명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억압과 착취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 속에 최적화되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우상까지도 그들의 모든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가 될 만큼 아예 이제는 젖어든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너희들에게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애굽인은 생명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마음은 생명을 위한 준비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지냈던 그 애굽,
야,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야, 모세야, 그냥 내가 그 애굽에 있을 때 나 좀 내버려 둬라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끌고 와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냐.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옛 성품과 옛 사람 습관, 애굽의 모든 노예 근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주차가 되어 있어서 11마 0929 차를 잠깐 빼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잠깐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소속을 바꾸니까 이제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중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희생해야 되고 저것도 희생해야 되고 이런 핍박을 받고 내가 왜 살아? 라고 하면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사실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적응의 규제입니다. 적응의 규제. 이사 갈 때는 참 두렵지만 조금 살다 보면 어때요? 여기가 내 땅 같아요. 여기가 제3의 고향, 제4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요 잘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애굽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안락한 삶을 살았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억압과 착취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늘 존재했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적응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빨리 건져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옮기듯이 사람이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딱 집어가지고 광야 가운데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우를 향하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좌를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참 모든 환경 속에 적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 환경과 문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다고요? 그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았다, 평안하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가짜 평안이고 가짜 축복이에요. 곧 사라지게 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추구해야 돼요. 가짜 평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안부 인사했던 것처럼, 평안을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고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진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평안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광야를 만나게 하신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옛사람 청산해라,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게 뭐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내 옛 교만함들, 애굽에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홍해 앞에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든데도 그 삶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편안함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나방이 아니에요. 순간의 쾌락과 화려함을 쫓아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말씀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내 마음과 내 몸을 던지는 주님의 사자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지만 행복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고난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과 그의 시를 보면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 신앙의 고백적인 시가 참 많아요. 그가 썼던 시 가운데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예수인데 왜 행복한 예수라고도 표현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상황이 행복한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힘이 넘쳐서 생명이 두 개라서 하나를 보내고도 하나가 남아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행복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셔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줘도 행복하잖아요. 나는 그냥 뼈골이 부러져도, 허리가 부러져도, 무릎이 나가도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시는데도 고난의 현장 속에, 아니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십자가의 형틀의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지라고 하는 비교, 어떤 열등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보이지 않지? 왜 나타나지 않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응답되지 않지? 왜 나의 삶을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승리를 위한 계획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열심히 씨를 심고 비료를 주고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거세게 불어도요 난리가 나죠. 긴장하면서 밭으로 나갑니다. 햇볕이 조금만 오래 직사광선이 내리쳐도 또 긴장하여 밭으로 나갑니다. 계속 가꾸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드러낼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뿐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밖에 없네요. 주님을 사랑할 이유밖에 없네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이유밖에 없네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누구보다 원래 모세가 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 내 입술이 우둔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니까 내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또 입술이 우둔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의 현장 속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도 또 내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이면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성을 만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철옹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시키는 대로 일주일 내내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아니, 뭘 좀 보장해 주시든지 좀 보여주시든지 구체적인 안내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좀 안심이 될 텐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가? 답답하잖아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의 형편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길을 지나다가도 좀 신령한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뭘 걸어요? 수건을 걸어요. 좀 신비한 돌을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에 돌을 쌓기 시작해요. 누가 더 높이 쌓나.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굿이라도 해서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집안에 부적을 붙이면 우리 가정이 안녕을 회복할 것 같아요. 북어라도 그냥 패가지고 명주실 감아가지고 그 문 위에 붙여놓으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답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애써 놓고 나중에 커봐,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커봐, 다 내 덕이야. 내가 명주실 감아놓고 북어 붙여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내가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항상 누구의 공으로 돌려요? 자기 공으로 돌려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목전 앞에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그 말씀 속에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시작하기를 바로가 지금 목전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제 곧 칼이 내 목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빨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기적이 벌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구름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구름이 이동을 해가지고요,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완전히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환한 대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의 성도가 그 홍해를 다 건널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그곳은 안전하게 된 거예요. 환한 대낮이 되어서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진영에는 어둠이 임해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다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발견이에요. 발견. 감사를 자꾸만 발굴해내야 돼요. 예, 뭐 옛날 보물만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어디 숨겨져 있는 비자금만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발굴하세요. 정말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참 매료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자기 하나로 하늘을 나를까. 그래서 그 당시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은요 실제로 보자기를 메고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리다가 찰과상을 당한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진짜 날아가는 줄 알고. 그만큼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이 배우가요 1995년에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면 보통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전신마비가 되든지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전신 장애가 온 거예요. 예, 그냥 호흡만 간신히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근육만 약간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었어요.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아내가 항상 희망을 북돋아 줬어요. 여보,
내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좀 감사해요. 그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매일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그랬더니 크리스토퍼 리브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절망 가운데에 감사를 하게 되었고,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그때 이 슈퍼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이전에는 겉모양만 슈퍼맨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강한 자가 되었고, 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모든 장애들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슈퍼맨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감독으로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음성으로 또 손가락으로 지시하면서 그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 역할을 맡아서 휠체어를 탄 사진기자 역할을 맡아서 훌륭한 그 배역을 소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할 때 해방감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뺏겼지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온 전신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호흡기가 아니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희망의 메신저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섬기는 일에 집중했었던 크리스토퍼 리브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고 후에 저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영혼의 치료제였습니다. 내게는 다시 일어서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날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나는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었어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뼛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절망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피난 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어떤 곳도 갈 수 있습니다. 홍해로 가라면 홍해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 평안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현장이 있어요. 주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전폭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